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찬송 지휘하시는 목사님이 뒤에 이제 저는 재밌는 것도 재미없게 만드는 특기가 있는데 어찌 그리 알고 여러분을 이렇게 부드럽게 또 웃게 해주시는지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양천교회 저녁 말씀 전하시는 이현모 목사님 양천교회에 계시는데 이제 그 양천교회 부사역자로 있습니다. 저는 제가 1년 반 넘게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한 게 많고 또 부족한 게 많아서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만약에 안 왔더라면 어땠을까? 어쩔 뻔했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못다 핀 꽃 한 송이처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고도 복음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된 건 아니지만 그나마 복음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조차도 모르고 살았겠다 그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왜 안 묻느냐 그 얘기예요. 묻는 게 제일 빠르고 묻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으려면은 조금 생각이 많이 되죠. 그냥 이럴까요 저럴까요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란, 이안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란에 대해서 그 다음은 또 어찌해야 되고 이게 생각이 돼야 이제 묻게 되는데 저는 이 생각이 안 되는 거 있죠. 제가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 신앙은요 진짜 세상은 초등학문이에요. 머리도 안 돌아가죠. 생각도 안 돌아가죠. 마음도 못 미치죠. 제가 이제 그나마 사역자로 이렇게 살면서 그냥 보고 들은 것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진짜 서울에 또 양천교회에 딱 와서 보니까 심각한 사람이라는 게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이 시간에 뭘 이렇게 말씀드릴까 하고 보니까 정말 이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제게 하나님이 그냥 제 속에 빠져 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를 이제 마음을 이렇게 꺼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좀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이현모 목사님이 동남아시아 이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서울 대전도 집회 전인데 서울 대전도 집회 전에는 이제 사역자님들이 한 두 분씩 오셔서 전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제 같이 신방 다니고 막 또 교제해주고 이제 이런 두 목사님이 원래 금요일까지 이제 그 봉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 목사님이 이제 입국하는 날이 금요일 새벽이었어요. 제가 그 공항을 모시고 갔어요, 두 분을. 제 생각에는 아이고 이 저 지방에 계시니까 평소에 그래도 사역자 모임 때는 모이지만 이럴 때 또 양천교회 일주일 계셨으니까 가서 인사드리고 그러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항에서 이제 바로 요 강남으로 출근하시는 거죠. 집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입국하자마자 이제 강남교회 출근하신다니까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금요일 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새벽 일찍 집으로 돌아가시게 하면 거기서 또 교회 돌아보고 전도하고 부인회하고 이러는데 시간을 다 잡아먹고 쓸 시간 허비하게 왜 하냐 이 귀한 시간을. 그러면서 물어보지 그러냐.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아내한테 물어보고 내가 비행기 안에 있어서 못 물어보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때서야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 있죠. 야, 참 진짜 생각 안 한다 그 얘기 많이 듣지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걸 잘했냐 못했냐 이것보다
더 그한 거는 물어보면 이제 다른 분들의 어떤 그 지혜가 내게 없는 게 있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이렇게 막 제가 살아온 거죠. 저는 영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부산 영도 교회. 여러분 영도 교회 영도라는 데 아시죠? 그 막 6.25 이후에 배가 지나가면 막 다리 들어 올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곳이 아니고 막 다리 4개가 있어가지고 바로 통과하는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아담한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나는 이거 내 마음에 안 둬 하지만 그게 제 마음에 기념비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 하나님이 막 도우시고 또 은혜 입히시고 하는 그게 있어요. 참 재미있게 했고, 그 건축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들이 있는데, 제 마음에는 아유 그래도 이제 괜찮다 하는 게 있었어요. 괜찮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그 영도 예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좀 부엌 이런 걸 좀 달아냈어요. 근데 한 7년 반쯤 지났는데 이제 소방법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이거 이제 철거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부산에 이제 임민철 목사님이 그걸 자세히 들으시고 그 교회 그 사역자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철거하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그 철거하는 데만 한 1억 들어요. 제가 이제 일을 저지른 거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대연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찾아가 가지고 예, 우리가 이거 철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당 직원이 많이 쳐다보더니 아니 이 정도 되면은 못하겠다고 우길만도 한데 어째 이걸 철거한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참 쳐다보더니 이제 내가 알겠다고, 난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들은 처음 본다고, 웬만하면 막 버티고 막 빼고 할 건데 세상에 그런 이해가 안 간다면서. 그래가지고 이 일이 지금 잘 이제 해결이 됐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그게 해결이 됐지만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제 마음에는요, 제가 마음에 그래도 은혜 입었다 하는 그것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게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야, 진짜 내가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렀구나, 어마어마한 해를 끼쳤구나. 하나님 은혜로 이게 덮여졌지. 제가 이제 손댄 것들이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덮여져 있던 게 이제 드러나는데, 자, 이번에 저녁에 말씀을 듣는데 그 모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지금까지 모세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인데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신만 벗으면 이미 거룩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신을 신고 있으면 거룩한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할 수 없는 그 위치예요.
제가 하나님이 이제 제게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쭉 보면 신을 벗기듯이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다음 이제 사역하면서 보고 경험하고 하는 이것들을 막 이제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드러내고 보니까 그나마 막 그 사람들이 지푸라기 잡듯이 그래도 이건 은혜 입은 건데 하는 그것마저 하나님이 다 너 이렇게 네가 손댄 건 다 이런 거야.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너야 너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제가 왜 묻지 않죠 하는데 막 저도 모르겠어요. 왜 안 물었지? 물을 만도 한데 왜 묻는 것조차 까먹지? 어떨 때는 막 이 머리를 떼내고 싶은 거 있죠. 인간 왜 이러지 하고 막 답답한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답답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물을 만한데 왜 안 물었지? 막 그런 일들을 이제 당하면 근데 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내 손에 쥐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이 일이 괜찮다고 여기고 그 다음에 저도 이런 건 이렇게 다 다른 교회 안에서 다른 목사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편적인 제가 보고 들은 그 경험이 있어요. 이제 그걸 따라서 그냥 할 때는 제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보편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했던 대로 안 하는데 저는 이제 했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인도를 받으면 매일 매 순간 새롭게 바뀌는데 저는 그냥 익숙한 대로 해왔던 방식으로 사는 게 이제 제 삶이죠. 딱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것도 어색하고 이런 것까지 물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뭐 하려고 여기 내가 존재하지 존재 의미도 모르겠고 막 오만 생각이 복잡하게 드는 거예요. 물으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16장 그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렇게 오시면 장래일을 알리시는데 여러분 앞으로 될 일은 물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가본 길은 물어야 가는 거죠.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하루 저에게 닥치는 일들은 전부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익숙한 내가 해왔던 식으로 그냥 가는 거죠. 내가 정말 영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경험을 따르고 그냥 내 방식을 따라갔지 내가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절대 이렇게 묻지 않고 갈 수는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 딱 쥐고 지금까지 길을 인도해주고 몸을 지탱해주고 또 막 짐승이 나타나면 그걸로 이제 쫓을 수 있는 보호해주는 거 그런 것처럼 지팡이처럼 제가 이렇게 익숙하게 품고 있는 그런 생각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그거 던져봐라 하니까 뱀이 되듯이 제가 지금 내 혼자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 영도 그 예배당도 원인이 딱 하나예요. 사실 그 거실 여기 창문을 딱 열고 계단 창문을 열고 예배당 창문을 딱 열면요 5, 6도가 보여요. 그 위치는 되게 좋은데 내가 이게 그 원인은 딱 하나예요.
독단적으로 주변에 종들이 계셨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됩니까? 물어보면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분명히 그걸 알려줬을 텐데 저는 그냥 막 저질러 버린 거죠. 독단적이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너무 익숙하게 지내오다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종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게 부딪히는 거죠.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제가 이제 서울 와서 보니까 표현이 뭐라 하시냐면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귀국을 했어요. 새벽에. 밤 12시 넘어 귀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일 새벽에 강남에 출근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해외에 한번 갔다 와보면 막 몸이 쫙 가라앉는데 그 밤늦게 와서 내일 새벽에 출근해야 되겠다. 출근. 가봐야 되겠다가 아니고 출근해야 되겠다. 이제 삶을 그렇게 사는 삶을 내가 이게 가까이에서 보면서 저하고 너무 다른 거 있죠. 다른데 제가 그걸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안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예? 안 따라가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또 바쁘지만 되게 바빠요. 바쁘지만 바쁜 중에도 저는 여유를 또 다 차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걸 이렇게 보면 나하고 너무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또 박 목사님이 이번에도 미국에서 딱 귀국하시자마자 대덕수양관에 2차에 대덕수양관으로 바로 가셨어요. 바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말씀 전하고 모임 가지시고 또 강릉에 또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말씀 전하시고 계속 사역자 모임 또 가지시고 그런 걸 보면 진짜 나는 정말 다른 마음이구나. 이 마음 가지고는 내가 사역을 할 수 없구나. 이제 그런 게 저절로 그런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제 사역자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월 달부터 해서 사역자 1차, 2차, 3차 연수까지 다 이제 받았는데 사역할 수 없는 사람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1차 연수를 1월 달부터 받은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막 이제 이거 긴장을 바짝 하고 갔는데 얼마나 이 리포트를 많이 쓰는지 아마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하는 거하고 여러분 여기에 글로 써내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말은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뭔 말 했는지도 까먹죠. 근데 쓴 거는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쓴 걸 이게 기록이 돼요. 다 기록이 남아요. 제가 이제 쓰다가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회개했고,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쓰시오. 그 앞에 이제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쓰시오. 이제 일단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썼는데 문제가 이제 점점 5번, 6번 이렇게 가는데 제게 이제 걸렸던 문제가 어떻게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는지 쓰시오 하는데 그전에는 제가 회개했다고 제가 간증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문제는 어떻게 회개했고 믿음을 가졌는지 쓰시오. 이제 마음에 이게 갈등이 되는 거 있죠. 내가 이 회개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쓸 건가? 아니면 목사님이 여러분은 회개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보면 회개가 안 된 건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이제 살았던 이 삶이 그냥 교회가 이렇게 갈 때는 그냥 덩달아 가요. 예, 먼 일 할 때는 이렇게 해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 마음을 받고 그 다음에 문제가 올 때 이걸 내가 망하면 망하지, 그 어떤 고비가 올 때 내가 그걸 탁 차고 나가는 믿음이 있나? 제가 보니까 다 그때 뒤로 물러간 거예요. 야, 이거 어려운데, 부담스러운데, 이거 뭐 안 되겠는데,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 뒤로 꽁무니 빼고 물러갔지. 목사님이 그냥 조건이 없는데 그냥 막 가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간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화 있죠? 그 막 임금님이 그 꽃씨를 볶아가지고, 삶아가지고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불러가지고 이제 막 꽃씨를, 예쁜 이 꽃을 피워라고 이렇게 꽃씨를 줬는데, 그 한 소년이 빈 화분을 들고 그냥 막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 화분, 예쁜 꽃을 피우지 않은 자는 내게 충성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벌을 준다 했으니까. 제가 진짜 이게 내가 어떻게 지금 서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마음에 갈등이 됐는데, 그때 한번 제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회개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막 믿음으로 산 거 막 쓰다가, 그래서 나는 회개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정적인 때마다 다 이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올 때 나는 다 이렇게 피해 갔습니다. 이제 이런 걸 쭉 쓰고, 그러다가 이제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요, 줄 서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떠났지만 제가 그 뒤에 딱 서가지고, 다음에 내가 여기서 잘하면 뒤에 또 이제 은혜 입고, 이제 표현이 은혜죠. 다 내가 이제 또 쓰임 받고 그럴 수 있겠다. 꼭 계산적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제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반면에 제가 이제 정말 목사님 하지만 제가 박 목사님에 대해서는 필요치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글에 딱 쓰는데, 종이에 쓰는데, 이 더 이상 어떤 펜을 들기에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미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마음에 이게 이렇게 그대로, 저도 몰랐어요. 근데 숨겨져 있던 이 마음이 뭐냐면, 정말 내가 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 제가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형제 자매님들이 막 맞아주고 말 따르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절 보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교회를 믿고 종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 마음에는 전혀 엉뚱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부끄럽지만 이제 쭉 써가면서 이 숨겨져 있던 그 마음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이런 생각들이 쭉 드러나는데, 저도 깜짝 놀랐지만 너무 부끄럽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뭐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사무엘상에 사울 왕 있죠. 사울이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선지자가 사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게 네게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 세 가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종이 사울에게 전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거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오늘 징조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루어지거든.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기회를 따라서 행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암몬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 이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블레셋 전쟁에는 막 뒤로 숨고 그 다음에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는 남녀, 노아, 그 다음에 뭐 우양 전부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것은 살찌고 좋은 건 남겨두죠. 성경을 보면요. 왜 남겨두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래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걸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해요. 왜? 백성들이 이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제물을 드립시다. 뭐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하면은 빨리 양 가져와라, 살찐 소 가져와라. 뭐 아니 그 살찐 건 왜 죽이고 이제 왜 우리 거 내놓으라 합니까? 그 백성을 두려워해서 살찌고 좋은 우양을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제물로 드린 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자기를 세웠는데도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백성이 자기를 안 따르면 자기는 왕에서 이제 왕이 아니죠.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어느새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소리를 따르고 하나님이 왕을 세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사울의 마음에는 그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딱 사라지면서 백성의 사람의 종이 되기 시작했어요. 형편의 종이 됐죠. 그래서 사울을 보면 전쟁 때 사울이 다 뒤로 숨고 벌벌 떨고 그럽니다. 그래 그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거죠. 그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그러는 거 보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사울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세요?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형편의 종이 되고 백성의 종이 돼서 그냥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런 인간적인 말에 생각의 방법에 가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산 게 너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버렸습니다 하는데 제 마음에 그대로 꽂혀버린 거죠. 야, 지금 그동안에 그래도 손으로 이렇게 몇몇 가지 내가 이때 이 은혜 입었고 그때 믿음으로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다 날아가는 거 있죠.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었어요. 사역 못한다, 여러분 사역 못합니다 하면 믿음으로도 못 살고 막 그러니까 사역 못하면 참 이 복된 거지만 못한다 하면 직장을 잡아야 되겠네. 뭐 하지? 할 것도 없는데 생각이 그렇게 갔어요. 막 좋아서 그걸 직장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사역 못하면 직장 잡아야 되겠네. 뭐 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듯이 정말 버리시면 내가 사역을 하나 직장을 잡나 둘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효력을 주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진짜 여기에서 믿음을 배우지 않으면은 사역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믿음을 배우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멸망이구나. 뭘 해도 멸망이구나.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드릴까요?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까? 난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말씀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법칙을 여러분 발견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다가 탁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못 믿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성경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여러분 죽으면은 어때요? 숨 쉬어요? 맥박 뛰어요? 이게 손발은요 찹죠. 예. 손발이 차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잔다 그래요. 잔다 그러면 자는 사람은 어때요? 손발이 따뜻하고 맥박이 뛰고 숨을 쉬고 그러면 잔다 하면은 분명히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잔다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비웃더라니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맥박이 안 뛰고 숨을 안 쉬고 손발이 차. 근데 확실하게 그래요. 이 야이로의 딸이. 근데 거기다가 잔다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자기 이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냥 쳐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 여러분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는 다 이 말씀을 쳐내는 거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도 믿음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하는데
그동안에 막 이거 그때 내가 차 살 때, 그때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했고, 그때 이랬고, 그게 이제 몇 가지 손꼽아 보면 있는데, 믿음으로 산 거 있어요 하면 막 머리 돌려가지고, 그때 이거. 이게 있는데, 한 번도 믿음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하는데, 그렇구나. 정말 믿음으로 발을 내디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되 전적으로 부인해야 돼요.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믿음으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사실 죄가 없어요. 이 사역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싶다. 그냥 일반 병이었을 때, 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내가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근데 막 그때는 너무 배고프고 양식도 없고 막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중대장님을 찾아가서 중대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강사님을 그러면 어디서 주무시는데? 예배당에서 저랑 같이 지내면 됩니다. 친합니다. 그러면 식사는? 그냥 짬밥 먹으면 돼. 그리는 안 된다. 너는 되는지 몰라도 나는 안 된다. 식사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사령부 군목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 집회를 하고 싶은데 이렇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군목 소령님이 딱 전화해가지고 박일병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 식사 문제들. 그래요. 그거요.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딱 하는데 세상에 그 사령부 그 군목 그 소령님이 그 강사님을 첫날 당시 자기 집으로 딱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집이 어떤지 알면 판잣집. 군 장교인데도 판잣집. 그냥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혀 이게 조건이 갖춰진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으면 막 그대로 찾아가서 그걸 다 넘고 이긴 거죠. 보니까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다 이거는 이루어진 세계다. 그런데 이제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기준, 그 생각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결국 발을 내디디면 이루어져 있는 세계인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연수를 쭉 봤는데 점점 마음에 들어지는 건 정말 내가 합당치 않구나. 정말 내가 사역할 수 없는 사람 맞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월드 캠프 때 이제 고척 스카이, 여러분 어제 고척 스카이돔 그 장소 얻게 된 간증 들으셨죠? 정말 감사하죠. 그 기적이에요. 그 큰 장소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시민들을 초청해야 돼요. 그래 한날은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양천에서 5,000명, 그 다음 서울 시민 2만 명, 이 자리 초청해서 채워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이 중요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요 지금까지 늘 내가 듣고 사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해? 그 소리를 듣고 늘 살아왔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일에 그냥 하는 말도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늘 청개구리로 살다가 청개구리로 살다가 이제 한번 딱 그게 들린 것 같아요. 아, 이거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딱 들었는데 저에게는 길이 없어요. 사실요 서울 지역에 막 종들이 계세요. 이런 큰 일들을 진행하는 종들이 계세요. 그냥 저는 그냥 뭐 홍보하면 그냥 같이 따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걸 맡아서 이걸 내일이라고 딱 여기에 모든 걸 걸어서 하세요. 이야, 막 누가 밀었어 하는 것처럼 제가 그냥 떠밀렸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참 지내고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2019년이 행복한 게 고척 스카이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제 진짜 막 길이 없는데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 의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작년에는 오셨는데 올해는 이제 못 오신다는 거죠.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좀 아는 분들, 아는 단체나 이리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내 이름으로 각 동장들을 찾아서 만나서 그 주민들에게 알려달라고 하세요. 제가 간다고 말 듣겠습니까? 내가 가라 해서 왔다고 하세요. 그러면 동장님 이름을 주세요. 저한테 이름을 빌려주세요. 막 명함을 요만큼 주시더라고. 이제 그거 들고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의장님이 보내서 동장님 면담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막 직통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루에 9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동장님 중에 한 분이 이거는 구청에 가서 구청 그 문화체육과 거기에 이걸 하십시오. 뭐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이렇게 의장님 이름 갖고 가세요. 이제 갔는데 마침 지나가는 한 그 방송요 대표가 딱 그걸 보더니 뭡니까? 이거 이런 거면 우리 알려야죠 하더니 자기 차에 막 포스터 붙이고 이제 그 다음에 막 그 구청에 이제 서열 3위 그분한테 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직원들이 전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그걸 올렸어요. 우리가 이튿날 그 티켓을 가지고 딱 가니까 우리 게시판에 다 올라왔던데요. 우리 국장님이 다 이거 올렸던데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느 대학 KC대학을 가보래요. KC대학은 이제 말 그대로 그리스도 대학 약자예요. 여러분 좀 짐작이 갑니까? 3년 전에 우리가 해외 봉사 이 포스터 붙이는데 일일이 잡아째고 그거 이거 고발한다 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학교예요. 근데 거기 이제 행사가 있는데 거기 가라 해가지고 가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뭐 구청장, 국회의원, 교수님, 그 다음에 총장님 이런 분들이 쭉 오고 800명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인데 제가 가서 내가 이걸 소개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막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국회의원이 뭐 축사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 중에 이제 저한테 떼줘야 되는데 이걸 주최한 이 교수님이, 원장님이 그러면 4시간 중에 5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뭐 5분이 어디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막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오시면 이제 다 인사하고 이제 막 사진 찍고 우리 이런 일을 한다고 이제 이랬는데 제가 5분 동안에 저는 말도 느리고 5분 동안에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미리 화면 띄울 거는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딱 이제 제가 5분 딱 단위에 서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4만 원을 드렸습니다. 하니까 막 전부 딴짓 하다가 어이? 하는 이제 쳐다보더라고. 여러분 손에 티켓 2장은 불과 3일 전 롯데 콘서트홀에서 12만 원에 공연된 티켓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IYF를 좀 소개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시민들에게 이걸 보여드리려고 우리가 무료로 이 합창단이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을 무료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막 그 24만 원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잘 듣게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돈하고 연결되면 잘 들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사무실에 이제 제 명함을 딱 주고 그 직원이 그 원장님하고 막 통화하는데 여기 IYF 국제청소년연합에서 왔는데요 하는데 막 이게 가슴에 좀 막 벌컹벌컹 하는 거예요. 여기 3년 전에 IYF 포스터 띈다고 막 고발하고 난리 쳤던 때인데 IYF에서 왔는데요, 국제청소년연합에서 왔는데요 하니까 거기는 교직원까지 교수님들도 전부 거기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리셨는지 막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진짜 감사한 게 가보니까 길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구청에 가보라면 구청 가고 그 다음에 어디 대학 가보라면 대학 가보고 그냥 막 기다리고 또 이제 뭐 길이 없으니까 부딪혀 보니까 막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 어떻게 되냐? 그분을 이제 행사 끝나고 다시 그 원장님을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잘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학교에 이제 신입생들 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뮤지컬 공연 이 행사를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 학교에 물론 이제 IYF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극단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신입생들 오면 이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지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한데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여기 이제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를 이렇게 받았는데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지금 시가로 환산하면 20억이에요. 한 달란트는 34kg인데 20억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를 받았으면 100억이죠. 2달란트를 받았으면 40억이죠.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20억이에요. 20억이 작습니까? 근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땅에 이걸 파 묻어두고 그대로 둔 거죠. 그대로.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하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이걸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를 받는데, 주인이 와서, 자, 여기에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00억의 돈이 작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래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 이 주인이 종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뭡니까? 여기 100억이에요. 이거 이제 이거 갖고 너 잘 먹고 잘 살, 그거 줘요?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많은 것을 맡기는데 뭐라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자, 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어떨 때는 참 은혜 입어서 잘했다. 이번에는 죽 썼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은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걸 맡기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즐거움에 참여케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제 의지가 아니고 종이 이렇게 밀어서 발을 내딛게 했는데 제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야, 내게도 일을 하시네. 내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무슨 일이든 해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제게 이제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 안 돼. 나는 믿음 없어. 나는 안 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게 땅에 묻어둔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게, 야, 내게 주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주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내가 발을 내디뎌 보면 난 진짜 이 생각도 모자라고 사고도 뒤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주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제 마음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시고요. 진짜 뭐든지, 야,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지 말자. 수양회를 해도 이전에 그냥 뭐 초청했다가 뭐 안 되면 말고, 그거 말고 이왕 수양회 오긴 오는데 정하자, 미리. 그래서 가족들 초청하기로 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몇 차에 어떻게 외부 숙소 잡고 정하고, 방 잡으려면 돈 미리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때 가서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미리 정하고 방 잡고 그리 하자.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참 많은 가족들을 모시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진짜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세상에 복음반도 듣고 막 그래요. 야, 저는 이런 걸 보면 물론 저로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한 거예요. 야,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건 뭐 나로 되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일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니까 즐거운 거 있죠. 주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막 어떤 일이고 막 짐이고 그게 아니라. 아멘 되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저녁 말씀을 듣는데 이런 게 다 마음에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기는 네가 네 생각 버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일할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곳이야. 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되면. 아멘 되십니까? 예, 진짜 우리는요 신을 신듯 내 관념 기준에 갇혀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세계입니다. 제가 작지만 그거 하나 보니까 참 감사해요. 야, 나도 한번 발을 내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양회가 우리에게 참 복되고 예,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예, 우리가 내 기준 생각에 이끌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모든 조건을 갖추어 두셨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말씀이 저들을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크든 작든 발을 내딛고 걸음을 내디뎌 보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걸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이 믿음의 세계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에 이제 이 삶 속에 또 주님을 의지해서 실제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